그러자 이 양반은 아하, 적당히 부슬려서 되는 인물이 아니구나 판단하고는 돌아가 버립니다. 딱 6절에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내려가자마자 바울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이튿날 바로 재판에 들어갔더니 법무집행에 있어서도 아주 성실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고소 고발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변명한 바로 그것으로서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모독했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례 바치지 말아라고 했다는 것을 서로 입을 맞춰 왔는데 베스도가 판단해 보니 하나도 증명을 해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즉 말로는 이 말 저 말 거부되는데 이렇다 하고 확실한 증거를 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로마는 철저한 증거 재판주의였습니다. 때문에 증거가 없이 말로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통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법치국가는 그때 당시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해야 되는 말을 듣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일이나 다 깨끗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이사에게나 지금 세상의 국법에 대해서도 나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참으로 바울 사도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저 말 할 때는 증명이 잘 되지 않더니 바울 사도가 나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 아주 저리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눈이 딱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 아주 정확한 사람이구나 판단이 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베스도도 바울 사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었다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예를 먹이느냐, 오히려 무고죄로 너희들이 다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는 무죄 석방하고 내놓으면 되겠는데 역시 또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을 보십시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유대인들이 가이사라에 와서 재판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니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것을 띄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지연 작전을 쓴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내려왔는데 왜 다시 예루살렘에 또 가서 재판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이 지방법원이라면 이 가이사라는 고등법원이고 대법원은 가이사 황제 앞이 되는 겁니다. 1심에서 지금 2심으로 왔는데 왜 다시 1심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옳게 못하겠다면 상부로 대법원으로 나를 올려줄 것이지 왜 다시 예루살렘 1심 법원으로 가게 합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불의한 짓을 한 것이 없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죽는 것이 무서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분명히 말한 겁니다. 내가 당신의 판단도 내가 못 읽어서 황제 판단을 받아야 되겠어. 오늘 본문에 보면 저 앞에 있는 고소라고 해놓고 여기는 고발이라고 그러나요? 고소는 나에게 피해가 왔을 때 피해자인 내가 직접 법에 호소하는 것을 고소라고 그러고 고발은 제3자가 나와는 상관이 없지만 저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사회를 시끄럽게 한다 해가지고 고발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고발이라고 나와요. 이때 바울 사도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하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가이사 황제께 상소하겠다. 가이사, 우리는
한글로 가이사라고 나오지만 영어로는 시저라고 나옵니다. 시저를 우리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한글로 풀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기술 등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하다면 필요에 따라 사용해야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절제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야말로 내놓을 때와 내놓지 않을 때를 알아서 잘 활용했습니다. 권리가 있다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때에 맞게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12절을 보십시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베스도가 지금 바울에게 한방 당할 꼴이 되었습니다. 대심원들과 상의한 결과 황제에게 보내주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은 가이사 황제에게로 보내기는 보내되 아직 죄목이 없다 이것이. 죄목도 없는 죄수를 황제에게 보내자니 고민이 되어서 다시 불러오는데 죄 없는 죄수를 다루는 것이 그만큼 힘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있는 죄수가 당장 판결을 내리면 되겠는데 죄 없는 죄수를 다루자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까지 가야 하니까 다 했잖아요. 잡혀서 보았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벨릭스와 베스도 앞에서 담대히 있으나니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전하도록 더 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벨릭스 앞에서 전한 것과 같이 교만한 자에게는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옥이 있다는 걸 전해주라 이겁니다. 반드시 있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어떨 때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깨끗했고 성전에 대해서도 깨끗했고 가이사의 국법에 대해서도 깨끗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겠고 세상의 국법, 세상의 경우에도 역시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회개한 죄인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죄인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세상 법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면 당신은 죄 감옥으로 땅 때려버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개로 인정해줘서 죄를 지워버리고 너는 무죄 천국. 세상 법과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과거 사울이었습니다. 몸쓰림하게 독한 땅굴 사슴과 같은 그런 사나시가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과거에는 나쁜 사람들입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로 인해서 천국 문 앞에까지 인도되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해 듣고 경고의 말씀도 듣고 그 천국 문 앞에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돈을 좀 더 받아볼까 하는 생각으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실을 본받으십시다. 담대하게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절제, 의, 심판에 대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먼저 절제하고 의로운 생활로 전도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본문입니다.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가르침이 본문에 담겨있는 주의 뜻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생활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주의 복음이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을 때 네가 똑바로 살아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가 거리낌이 있는 생활이 되기 때문에 주의 복음에 힘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죄수의 몸이지만 오히려 재판장을 향해서 의와 절제,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리낌이 없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나 세상의 국법 앞에서나
거리낌이 없는 생활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68장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2주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3월 둘째 주까지 오늘과 같은 이런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9시 예배, 11시 예배에 두 번 나누어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4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성령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성전으로 향하여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